목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의인의 생활을 하나둘 점점 해나가면서 참 하늘나라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못하는 그 창고에 날마다 부활을 쌓고 영원한 영광을 쌓고 영원한 대우를 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간섭하여서 곁길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마다 채찍질하여서 돌이키게 하여 참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참 시험이 없는 때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시험을 이기고 참 한층 높은 믿음으로 점점 장성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서도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 복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고는 진실로 영원토록 나를 복되게 하고 유익되게 해주실 분은 없는 줄 압니다. 힘이 들지만 어렵지만 많은 사람이 가지 않지만 외롭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참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참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이걸 알고 계시고 인정하여 주셔서 때가 되면 폭발의 능력이 나타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참 세상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높여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든지 하늘나라에서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도 버리고 정도 버리고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면 오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서 결국은 세상에서도 참 부족함이 없게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진정과 신령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또다시 참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어려움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종들 권면하여 주시고 깨워서 참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입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려 합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임명규 집사님이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지금 격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진환 집사님도 그래서 같이 격리 중에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최춘아 집사님 둘째 아들이 오늘 확진 받아서 집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춘아 집사님이 또 그 아들이 좀 수종 들고 병강하는데 그것도 혹시 모르니까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정 집사님도 요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가 좀 심하신데 아마 저희 부친은 치매 요양 5등급 받는데 그것도 힘들었는데 우리 이미정 집사님 부친은 치매 요양 4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치매가 더 심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무튼 요즘 복량하고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많으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시골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셔서 알겠지만 이 앰프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안 되더라고요. 평상시처럼 딱 했는데 와 하고 소리가 나길래 깜짝 놀라서 지난 주일까지 잘 썼는데 이게 웬일인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또 모르겠고 그래서 다 해서 뒤를 다 드러내고 이 접촉되는 게 안 된다 그걸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니까 또 그래.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덮어놓고 빼고 요 밑에 있는 요걸로 설교를 하려고 마이크를 그걸로 빼놓고 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거 어찌 된 겁니까? 마이크 고장나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무튼 기술자한테 전해서 내일 아침 9시 반까지 와달라고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거 안 되면 주일날 곤란하니까. 그래놓고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됩니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여기 앰프가 제일 위에 큰 판이 믹서입니다. 그리고 앰프가 3개 있고 제일 밑에 이퀄라이저가 있습니다. 우리 5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웽하고 소리 나는 거는 뭔가 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딱 합선이 되니까 스피커가 꽝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앰프가 잘못됐으면 앰프 하나만 끄면 그 소리가 안 나야 되는데 그게 다 똑같이 나더라고. 그래서 어디서 됐을까? 기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마이크가 8개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하나하고 9개가 달려있으니까 9개를 다 끄면서 어느 선이 잘못됐나 이거 하나씩 확인해 보면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까 집사님들한테 그 뭡니까? 소리 나는 거 그거 좀 놀라지 마시라고. 그러고 나서 탁 내려가지고 짧은 순간이지만 딱 올려보니까 컴퓨터 연결된 게서 잘못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선이 빠져있는 거 딱 뽑았더니 됐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곧 기술자 오는 거 안 와도 된다고 다시 전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안 그러면 이 앰프가 21년이 넘은 건데 이것도 다 다시 하면 돈이 그래도 제법 쏠쏠하게 많이 들 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기술자가 아닌 내가 고쳐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원을 얻을 때 무엇으로 구원을 얻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참,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야고보서에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맞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참 하나님이 이 참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을 믿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느냐?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이어야 하나님이 넌 정말로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안 믿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안 믿는 거.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난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심판대 앞에 가니까 넌 안 믿었어. 난 몰라. 넌 불법이야. 그러고 하나님께 정죄받으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것처럼 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낭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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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 보니까 넌 아니야. 넌 안 믿는 사람이야. 넌 안 돼. 넌 돼. 넌 안 돼.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 행하는 자라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난 그래도 가끔 참 매주 나가지는 못하지만 가끔 교회도 나가고 그래도 참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넌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어. 그럼 뭐 갖고 살았습니까?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았어. 욕심대로. 기분대로 살았어. 감정 올라오는 대로 살았어.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난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볼 때 넌 안 믿는 사람이야. 넌 안 돼. 넌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이 거짓된 신앙생활과 거짓된 어떤 참 확신을 가질 수 있음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태평동에서 우리 이 태평동 교회에 거쳐간 사람들은 아마 1000명도 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일 학생들이 한때는 200명, 250명씩 왔어요. 한 10년 이상 그리 왔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20몇 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고등학생, 대학생, 한 30대 사람들도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 그리 많아. 그리고 가끔가다 인사를 하는데 난 잘 모르는데 보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 중고등부 학생이었다는 겁니다. 벌써 이 자리에 20년이 넘었고 200명이 10번이면 2000명이고 20번이면 3000명이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거쳐간 사람이 많아요. 어른들도 많고 한때는 110 몇 명씩 예배를 다 드리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많이 안 돼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또 그런데 사실 가끔가다 교회도 나오지만 자기는 그러니까 태평동교회 성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녔으니까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다. 넌 아니다.
안 믿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야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 자기 고집대로 해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기분대로 해요. 자기 욕심대로 해요. 그건 안 믿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20절에 보면 그 이름으로 그의 무엇으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니까 아니야. 열매를. 그럼 뭐 열매 맺은 게 있어야지. 열매 맺은 게. 열매를 맺은 게 없는데 그래 열매를 보니까 아니야. 저건 아니야. 열매가 없어. 아니야. 16절에도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열매를 딱 보니까 이거는 성도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 의의 열매가 없어. 말만 하고 그냥 막 뭐 왔다 갔다만 했지. 열매 맺는 게 있어야지. 사람이 성화된 게 있느냐? 성화된 게 있어야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심판 때 보면은 그건 참 넌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믿기는 믿었는데 기본권이 있긴 했는데 하나도 건설된 게 없어. 넌 그대로야. 옛날 그대로야. 너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봐야 됩니다. 얼마나 열매가 있나. 참 하는 말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은 제일 하수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말만 가지고 판단하더라고. 누가 뭐라 하면 그냥 그건가 싶어가지고 그냥 뭐 말만 가지고 판단. 말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판단하죠? 그들의 무엇으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인생에 열매가 있는지, 열매가 없는지 열매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낸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없느냐,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주말마다 놀러를 다니고 뭐 했는데 믿고 난 뒤에는 주말마다 교회를 오고 토요일마다 와서 참 뭡니까 봉사도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몇 년이고 꾸준하게 하나 맡으면 변함없이 천하 없어도 그냥 그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고집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안 하는가 참 그게 중요한데 사실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2절에 보면 선지자 노릇했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선지자 노릇 하긴 했는데 기분 때문에 선지자 노릇 하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선지자 노릇 하는 겁니다. 그건 모른다는 겁니다. 선지자 노릇. 또 뭡니까? 22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 쫓아내는 거는 뭐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행했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일했어. 욕심 때문에. 감정 때문에 그 일해서 그건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아.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은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건 악한 행동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행동입니다. 뭐 귀신을 쫓아내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불법이 되는 겁니다. 불법. 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더라도 욕심 때문에 하면 그 불법입니다. 그거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첫 번째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라야 하늘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과연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뭐 참 내 정신 승리하는 겁니까? 뭐 그거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단순히 입술로 믿사옵니다 하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입으로. 난 믿는 사람입니다. 생각으로는 난 잘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자기 도치고 자기 착각이고 자기 확신이지. 그건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입술로만 그리고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사실 많이 알지도 못해.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래 저는 뭡니까 군사 마니아입니다. 군사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벌써 이 공부를 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요즘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는데 근데 어떤 물리학자가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인데 이 물리학자가 군사 마니아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남북 전쟁을 연구를 했답니다. 그 남북 전쟁에 대한 책을 20권을 제가 읽었답니다. 자기가 그래가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국에 남북 전쟁에 관한 책만 한 6만 권이 있더라고요.
그까지도 숨을 거리는 게 그래서 포기를 했답니다. 6만 도를 어떻게 다 했고 그거 전공한 박사도 아닌데.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도 참 그 수준이 천차만별이지만 아는 것 가지고도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루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그들은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경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경배를 하기는 하는데 헛되다. 그건 경배 안 하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가 나쁜 겁니까? 기도가 나쁜 겁니까? 금식이 나쁜 겁니까? 그런데 구제했는데도 그건 외식이 돼가지고 아무런 인정도 못 받고 불법이 되는 겁니다. 구제. 그리고 뭡니까? 금식을 했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금식했는데도 불법이 되는 겁니다. 왜? 남에게 보이려고 했으니까. 남에게.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남에게 보이려고 한 거, 그거는 외식이 되고 인정을 못 받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에 참 그 목요일 저녁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고 난 뒤에, 그런데 새벽이 됐을 때 가룟 유다는 금과 몽치를 든 로마의 병정들을 이끌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유다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참 기도하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하고 입을 맞췄을 겁니다. 그게 유다의 입맞춤입니다.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편입니까? 공경하는 편입니까? 주님을 배반하는 편입니까? 입 맞추는 게 그게 참 보통입니까? 그러나 그건 유다의 입 맞춤입니다. 주님을 배반해서 팔아먹기 위해서 내가 입을 맞추는 그이가 주님이니까 잘못해서 다른 사람 잡아가지 말고 이 사람 잡아가시오 입 맞췄으니까 우리는 그걸 유다의 키스라고 합니다. 유다의 입 맞춤이라고. 그거는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건 주님을 배신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기는 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외치기도 했지만 실제로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아무리 해봐도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의 말에 거하는 게 뭡니까?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을 안 해. 순종을 안 해. 자기 마음대로 해.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참 거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진정한 천국의 백성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고 진정한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의 뜻은 주여 주여 입술로 아무리 외쳐도 안 되고,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면 누구의 뜻대로? 실제로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참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그저 외치는 것뿐이고 남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뿐이고 하나의 습관일 뿐이지 실제로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누구란 말이죠? 주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누구지요? 종입니다. 종. 예수님의 종인데 종이 하루 종일 수고했다고 종이 어디 월급을 받고 대가를 받고 그럽니까? 그거 아닙니다. 온종일 수고했어도 나는 누굽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조건 없이 주인에게 쓰임 받는 겁니다. 종은 이유 없습니다. 주인이 명령을 내리면 명령대로 무조건 하는 게 종입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도 참 계속해서 주님이 먹는 걸 수정드는 게 그게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종이 아닙니다. 종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자기 욕심만 나열합니다. 그래놓고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그러면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 예수님이 뭐라 했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했으면 주님의 종이 됐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주여 주여 해놓고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으면 주여 주여 맞습니까? 그건 그냥 하는 말입니까? 그건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만물 가운데 인간만 외식한답니다. 그 인간만 더블 스탠다드라고 그럽니다. 이중이라고 그럽니다. 이중. 인간만. 짐승은 싫으면 르릉, 좋으면 타락타락. 짐승은 그 속이는 거 싫으면서도 타락타락. 그래야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 근데 사람은 싫으면서도 타락한데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람은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싫으면서도. 그러니까 동물도 식물도 곤충도 그것 전부 다 그러지 않는데 사람은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사람에게만 외식이 있는 겁니다. 다른 짐승이나 식물에게는 외식이 없습니다. 원래 사람이 정직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의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거짓과 혼돈과 무질서가 오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 말로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래놓고 돕습니다 해놓고 실제로는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욕심대로 다 하면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이지 그게. 말로는 그냥 다 사랑합니다, 높입니다 해놓고는 실제로는 그냥 자기가 다 따가놓고 이러면 그럼 됩니까 그게? 그럼 그게 천국입니까 그게? 그게 세상이고 지옥이지. 그러니까 천국은 말로만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본성이 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만, 그러니까 천국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넘쳐야, 그 사랑해야 천국이지. 미워하고 다투면 그건 천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말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말만 잘하면, 말 잘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사람이 들어가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그건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면 믿음은 뭐가 믿음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난 내 뜻이 아닙니다. 내 뜻은 없습니다. 난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박힐 때 난 죽고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내 뜻이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욕심이 있습니까? 나는 없습니다. 난 오로지 내 안에서 주님이 주장하실 뿐이고 내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사실 뿐입니다.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에 대해서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는다 안다고 했습니다. 귀신도 마가복음 1장 24절에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들도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귀하신 분이고 뭐 참 우리를 구원하시러 온 분이고 그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데 귀신은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귀신은 알고는 있지만 귀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반대로 합니까? 귀신은 하나님을 거스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입니다. 귀신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상관없어. 그 귀신들은 주님을 알면서 회개하지 않아. 자기가 마지막에 멸망인 걸 안다면 회개해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돌이키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천국에 대해서 좀 알고 성경에 대해서 좀 아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래 예수도 안 믿는 뭐 김용옥 같은 사람도 TV에 나서 성경 강의를 해서
내가 하도 궁금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옛날에 한번 들어보니까 순 엉터리더라고. 우리 주일 학생보다 못해. 완전 엉터리더라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의하면은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는 거? 행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참 심판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왔을 때 그날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무엇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라. 선지자 노릇이 불법입니까? 나쁜 겁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게 불법입니까? 그런데 선지자 노릇이 불법이래. 불법. 도둑질은 불법입니다. 거짓말은 불법입니다. 이 간음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건 누가 말해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이 와서 선지자 노릇 했답니다. 선지자 노릇 한 거예요, 실제로. 선지자 노릇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은 뭐지요?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자고 복음을 전했답니다. 네?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칭찬을 못 받고 불법이라고 정죄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했어. 선지자 노릇을 하기는 했는데 그 선지자 노릇을 해가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요런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광고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날이 됐습니다. 심판대 앞에 모였습니다. 안 믿은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올 것도 없어. 그냥 바로 지옥이니까 그건 끝입니다. 근데 자기는 믿는 줄 알고 있고 잘 믿어서 칭찬받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선지자 노릇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세상에 있으면서 복음도 많이 전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목사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5,000명, 10,000명 큰 교회도 되고 이름도 알고 그냥 뭐 많은 사람에게 존경도 받고 그냥 뭐 큰 일도 많이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받고 이제는 많은 상급을 받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넌 무슨 일 하다 왔니? 선지자 노릇 했습니다. 그래? 딱 보더니 불법을 행하는 자.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뭐 아니지만 아무튼 예를 들어갖고 불법을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불법이 됐냐?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더라도 자기가 선지자 노릇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그러면 그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 노릇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고 참 명예를 얻었고 세상에서 영광을 누렸고 그래가지고 부귀를 누렸고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참 주님의 이름은 하나의 핑계밖에 안 됐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 만족을 얻었고 자기가 어떤 뭐 세상에서 명예를 얻었다면 그런 거 해도 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모르게 해야 됩니다. 모르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해가지고 선지자 노릇 하기가 쉽습니까?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은 뭐 아무나 쫓아냅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참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냈으면 권능을 행했는데 그런데 불법이래 불법. 그러니까 어떤 기적을 행하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21절에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래 권능을 행해가지고 병도 고쳐주고 어떤 뭐 권능을 해서 대단한 참 그것을 설립하고 많은 권능 아무나 행합니까? 자기 능력으로 권능이 됩니까? 뭐 함께 하니까 권능이 되는 거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마리아의 빌립 시몬이라는 사람은 귀신 들어가지고 권능을 행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권능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했는데 그거 다 불법이 되는 겁니다. 왜? 진실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 들어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뭡니까? 성전에 올라가다가 38년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해서 권능을 해서 고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주목을 하고 영광을 돌리려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왜 나에게 주목을 하느냐? 내가 고친 게 아닌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권능으로 고친 건데 내가 고친 게 아니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고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전도했지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참 권능을 행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칭찬받았고 상급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인정을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도둑질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가늠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인정 못 받았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인정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내가 이리 잘한 사람이라 우리가 자기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우리가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다. 주님이 하셨다는데 이건 우리가 그랬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내가 이리 잘난 사람이요. 내가 이리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참 구제를 하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불법이 된 겁니다. 외식이 된 겁니다. 그거는 참 뭡니까? 23절을 보니까 불법을 행한 자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하늘나라 주인인데 주님이 계신 데서 떠나가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지요? 지옥까지 뭐 갈 데가 어디 있어?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밖에 없는데.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불법입니다. 뭐가 아닙니다.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좋은 일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건 좋은 일이 아니라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라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면 그건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따르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낮추라고 하는 겁니다. 숨기라고 하는 겁니다. 칭찬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상을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우리가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이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교회에 나와서 뭐 니 때문에 나왔지 나 때문에 나왔나? 자기 욕심 때문에 나왔지 뭐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왔나? 그러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법을 행했다고 정죄받은 이유는 도둑질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강도짓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뭐 했는데도 선지자 노릇 했는데도 불법이라고 정죄받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왜? 아마도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동기가 잘못됐습니다.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도 주님의 이름으로 뭐 큰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주님을 믿는다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거 뭐 참 무슨 운동하면 그런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대한민국에는 참 이런 데서 말하기는 안 되니까 아무튼 뭐 성직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희한하게 정치판에 들어서 나쁜 일을 많이 했는데 대한민국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건 다 불법입니다.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그런 일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 예수님이 앞장서갖고 로마 물러가라 그런 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일만 했지 앞장서가지고 뭐 그런 거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도 뭘 행하지요?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는 겁니다. 권능을 행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도둑질을 하라고 할까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할까요? 하지 말라고 하지 뭐 하라고 합니까? 그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고 선지자도 노릇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법이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도 하나님을 속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참 어쨌든지 세상에서 대접받고 세상에서 높임 받으려고 하면은 시험에 빠지게 되고 올무에 들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쨌든지 돌이켜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지 말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오직 답답하면 이랬을까, 선지자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 사람은 상이 클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 상이 제일 많은 겁니다. 그 귀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참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안 줄 건데 주님 때문에 참아, 주님 때문에 내가 용서해, 주님 때문에 내가 머리를 숙여, 그거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고 우리 태평동 교회는 정말 이 참 외식이 없고 하나가 돼서 참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때가 아직은 있습니다. 지금은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이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돌이킵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고 마지막에 참 자기 길로 가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은 덧없는 것입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다 변동될 겁니다. 세상은 우리들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그거 가지고 참 많이 남겨서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세상인 줄 압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속되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이 세상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덧없는 세상에 속아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어쩌든지 자기만 버리면 되는데 자기를 버리고, 그리고 주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참 선지자 노릇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여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참 코로나로 연약한 자가 많지 않습니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하루속히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가족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주님께 맡기고 선히 처리하여서 염려 걱정 없이 하나님의 일에 자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날씨는 추워집니다. 건강 지켜 주옵소서. 오는 주일은 또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이날까지 함께하여 주셨으니 참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기뻐하며 참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이 12월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시고 참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우리들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고 우리들의 믿음이 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인정받는 그 믿음이 되어서 기적과 축복이 함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511장입니다. 찬송가 511장입니다.
할 수 있으면 백신 맞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